다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며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600장입니다. 600장 부르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세상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에서 너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렇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교우들을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구원 그리고 신앙생활, 자신의 신앙생활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기보다는 주일에 예배드리는 장소 정도로 그 의미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의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년 전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축자는 일하는 일꾼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공사장에 가면 여러 분야의 일꾼들이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리더, 오늘날로 말하면 현장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이 리더로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건축자가 아니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이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머리가 좋다는 뜻만은 아니고 경험과 기술이 뛰어난
전문가라는 말입니다.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분들을 보면 그 가운데 실력이 아주 좋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해도 아주 깔끔하게 맵신하게 그렇게 하죠. 바울이 자신을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바울은 뛰어난 전도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갔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쉬울 거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죠. 또 바울은 경험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 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13년 동안 머물러 있었죠.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그는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나는 교회를 세우는 전문가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실력 있는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평생 나 자신만 생각하는 잘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겠죠. 자신만 좋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거운 책임지는 걸 피하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정말 올바른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볼게요. 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다른 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오게 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가 다음에 왔고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가 오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새로 기초를 놓을 필요는 없어요. 바울이 놓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읽은 10절 뒷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조심스럽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위에 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의 것을 전해서는 안 되고 복음이 혼란스럽게 되는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넘어지고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제 건축을 할 때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는데
6가지 재료가 나와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금, 은, 보석. 이게 첫 번째 자료고요. 두 번째는 나무, 풀, 집입니다. 금, 은, 보석은 비싸고 아주 가치가 있죠. 오래 지나도 든든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무, 풀, 집 이런 것은 싸죠. 흔해요.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금방 낡고 또 부서지더라고요. 금은 보석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지만 나무, 풀, 짚은 순식간에 타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여러분 사용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든든하고 오래가는 것을 쓰려고 하겠죠.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싸지만 그저 빨리 짓자. 금방 무너질 걸 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적인 마음, 그것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 풀, 짚으로 짓는 건 뭡니까? 세상에 사라질 욕심, 그리고 자신을 위한 욕심, 그걸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내가 뭔가를 누리려는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죠. 우리가 있는 플러튼에는 한국 사람들 참 많이 삽니다. 가장 비싸 보이는 땅이 비치 길 근처인 것 같아요. 거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싸구려를 사용하면 나중에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에요.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든든하고 오래가는 건물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터 위에 세워졌어요. 어떻게 싸구려 물건을 그 위에 얹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나중에 테스트하는 시간이 온다고 해요. 심판 날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이 집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을 보니까 공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이 말은 일을 의미해요. 내가 한 일. 그날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한 일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재료를 썼는지, 제대로 일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떤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 참 아름다워요. 참 잘 지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보면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죄만 남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지. 너 자랑하려고 너 이름 내려고 한 거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 당하게 될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심판날 건물이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 받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는 믿지만 자신만 위해서 계속 살 때 한 일이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어떻습니까?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얼굴은 새까맣고 옷은 잠옷 차림이겠죠?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교회를 섬긴 자들은 불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심판날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 교회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다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정말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의 몸 교회를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 섬기는 것처럼 귀하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흥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나만을 위해서 그저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몸,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 교회를 사랑하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